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공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독을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하다 보니까 녹음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가는 건 녹음이 되는데 성도들이 들어온 게 안 들어가요. 저는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오늘 15장 내용을 거의 계속 뒤에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블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로 가서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다가 사울이 개인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아니 이에 개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네가 할례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 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이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더라. 구약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등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나온 것들은 실제 역사를 이야기의 시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많은 신약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신약의 진리로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에 이 아말렉 족속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건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 본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믿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태어난 이 영적인 사람이 약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적인 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신이 새로 태어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벌하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벌하실 때는 항상 다른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또 다른 족속이나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포함한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중간하지 않고 항상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100%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는데 나쁜 것만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쓸만한 것들은 일부를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별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간절히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러분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만이 주님께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또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본성,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본성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야 이 옛 본성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옛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안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옛 본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인생으로 평가될 건지 아니면 죽은 자 같은 인생으로 평가될 건지가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가 행한 믿음의 일로 평가될 거고 그에 따른 상급을 결정될 겁니다. 이 옛 본성,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나의 옛사람을 구약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제 안에는 육신적인 옛사람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이 육신이 새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영에 속한 생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저희 육신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즐거움이 우선이고 시간을 헛되이 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헌금을 드리는 손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는 것에서는 참으로 이기적일 만큼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육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적 박았느니라.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장의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말렉과 제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태어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야곱은 때로 잘못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을 상징하는 에서와 대대로 싸우게 되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사무엘 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도 아말렉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아말렉은 바로 세력을 키우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런 아말렉에게 어떤 작은 기회라도 주지 않으려면 완전히 없애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말렉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다면 언젠가 감옥을 뚫고 나와 다시 힘을 키워서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 출생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러신가요? 첫 출생을 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었죠. 이 첫 출생은 어머니의 태를 통한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에서가 되었고 아말렉이 되었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 영적인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육신적인 옛 자아가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도 육신은 바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이 밥을 안 먹고 한 달을 그냥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고 한 달 동안 있다.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누구예요? 나의 옛 사람인 나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는 내가 선한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해놓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과 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한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 우리의 몸에 거하고 있는 죄와 혼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로 묶여 있지만 나중에는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속사람이죠.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우리도 이걸 각자에게 자신에게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적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속사람이죠. 육신으로는 겉사람이죠.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새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영적인 사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우리를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우리를 제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우리를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아말렉이 공격해오고 괴롭히고 속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새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이 거듭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이 두 본성으로 인해 갈등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하고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더라도 또 죄를 짓고 절망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을 보면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는 내용이 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나쁜 것만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죄는 버리지만 모든 죄는 버리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육신적인 행위는 죽이지만 육신적인 모든 행위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살지는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남겨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꼭 필요해 보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의 눈앞에서는 사악한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육신이 뿌린다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 자신의 원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절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으로 나타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셨나요?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지체, 즉 육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술. 저는 이런 걸 안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증오, 미워하는 게 커지는 거죠. 불화, 안에 평화가 없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경쟁,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번역된 성경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경쟁, 진노, 화를 크게 내는 거. 까닭 없이요. 까닭 없이 화를 크게 내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다툼, 서로 싸워. 늦게 잘못된 일이 늦게 잘못된 일. 내가 옳은 일은 얘기 표현하지 않도록. 늦게 잘못된 일이 늦게 잘못된 일. 이게 아니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서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몫이고 우리는 그런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동, 무리를 져서 일어나. 이단파당,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아. 살인, 술 마심, 흥청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좀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흘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버리고 입에서 더러운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관한 일들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족 안에 어떤 물건 때문에 물건이요. 사람이 아니고 물건 때문에 불화가 생기면 그 물건이 없어지면 불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이 그걸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불화가 되면 물건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나가면 안 되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예전에 즐기던 값비싼 포도주를 다 창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값비싼 포도주 깨버리거나, 그죠? 이렇게 남을 먹으라고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주문 죄가 되니까 권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아말렉이 언젠가 다시 막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땡기면 창고에 넣었던 걸 열고 또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사울이 근심하며 온 밤을 죽게 부르지.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과 죄를 즐긴다면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으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운 뒤 발길을 돌려 더 나아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가니가 예전에 제가 본 거는 컴이 이렇게 되는데 은이 이래야 되는 거죠. 주객이 던지는 거죠.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주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제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걸? 이렇게 육신이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순종했으면서 주님께 완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은 받았고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육신이 즐거울 만한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들의 이 울음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교회를 다니고 바른 성경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결국 생각하지 않은 때 육신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민수기 3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요, 그죠? 내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데,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므로. 육신은 항상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끌고 온 사람들은 모두 사울에 부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어서, 제대로 된 형제자매가 없어서, 성도수가 적어서 등등.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지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 달려들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끝나는데 변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사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쟤네 보세요. 이처럼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교회나 다른 형제, 자매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내 눈에 보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여주실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부분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기도해주고 메워주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든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난하지 말고 그 부족한 점을 본 사람이 그에 대해 기도해주고 메워주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형제들을 탓하고 지적만 한다면 육신적인 성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의 부족한 점을 기도해주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게 있는지 그것을 섬긴다면, 그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재물이 여기 있어. 그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섬긴다면 저는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육신을 진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으실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뭐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경비 아저씨에게도 전하고 또 수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칙대로 헌금을 하면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기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그것이 너무 인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액수가 얼마든지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순종하는 걸 택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희생 헌물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희생을 드리는 거죠. 희생 헌물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봐야 결론 멸망의 선택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맞아? 틀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마술 쇼를 행합니다. 모자를 벗고 토끼를 비둘기를 시켜만 어떨까요? 일단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나 저에게 항의하실 겁니다. 왜죠? 성경에 의하면 마술은 사악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본면을 두 번 했는데 쫓아내시든지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술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술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정확히 같다고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면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기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원수들과 싸웠는데 다 전멸하고 사울 왕도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아말렉인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아말렉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걸 믿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옛사람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한 성공을 거두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멸된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애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신은 마귀와 한편으로 연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못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산 삶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며 내가 왜 그런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별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애착을 가면서 연연하면서 목숨을 걸었지,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 여러분의 육신인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 아말렉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의 왕관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또 무슨 성경을 읽어? 또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왕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말렉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왕관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속사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보상으로 받게 될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오늘 말씀은